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어려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자는 눈 멀고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요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아 도리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으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시작은 믿음이나 끝은 사랑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대표 기도가 저죠? 까먹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너무나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주 앞에 올바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요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 모두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처하지 않냐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악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제들 속에서 정말 악한 영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보호받기 원하며 강건하기 원하며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그때에 정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일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예수님께 충성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그 영화의 제목이 코러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코러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봤던 그 영상은 이제 그냥 찬양이죠. 토탈 프레이즈? 뭐 이런 제목의 흑인 연가. 이제 그런 노래인데, 그 두 영상에서 지휘자를 보셨습니까? 지휘자의 역할. 자, 이 지휘자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도전이 바로 이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클립에서 제목이 코러스였죠. 코러스. 이 코러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11절에 보시면 공급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다, 주어질 것이다, 공급될 것이다 이런 단어하고 이제 5절부터 보면 더하다, 더하다, 더하고, 더하고 계속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호로스라는 것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본문에 맞는 의미는 찬양대의 필요를 공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화음을 기억하시면 여기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신앙의 믿음이라는 중요한 이 단어, 우리가 얻게 된 이 믿음, 신앙이라는 이 중요한 이 요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가 마치 하나의 구슬처럼 한 가지 한 가지 더해져서 연결될 때 보석처럼 진주 목걸이가 돼서 우리에게 걸리고 누군가에게 걸려질 수 있는, 특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목걸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 그것을 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행동, doing. 우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사실은 being이라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신부라는 그런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균형감에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열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왜 이것을 요구하시냐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종의 농부라고 친다면 그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땅이 있죠. 예, 땅이 있고 씨가 필요하고 비가 와야 되고 어떤 비료를 줘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주어졌어요. 햇빛과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명한 사역자의 넘어짐을 보고 그 한 단체가 아예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 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전파한 뒤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부요함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왔을 때 사역의 번영,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추종자가 생기고 번영이 생기고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 때문에 빈 껍데기처럼 꽹과리처럼 빈 깡통처럼 울리는, 그러나 내면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 순종했을 때 계약의 성취가 되고 그 계약에 합당한 열매, 눈에 보여지고 특별히 영생에 대한 열매, 하나님의 상에 대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의 끝에는
주님과의 약속에 의거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경주에 나가면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꼴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1등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그것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등 하는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가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상을 주시는 그 자리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주어지는데 오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어지는데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지휘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지휘하듯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함에다가 더하라는 거예요. 더한다는 것은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 그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11절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고 공급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공급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 진짜 재밌는 표현이죠. 킹제임스는 좀 재밌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가 모든 것이 완벽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는 그 번역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 자, 어떤 표현이 더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표현. 앞에 이런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기타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 3절과 4절에 주셨던 이 내용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 자, 이 본문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5절에 그런지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믿음에 열심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열정이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열정, 인간적인 열정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열정,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자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앙, 창조주가 있었고 그 창조주로부터 나왔던 영원전에 함께 계신 본체이신 아들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의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구속주,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으로 기록했고 어느 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믿음에 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덕이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고대에 써줬던 그 덕이라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virtu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몇 권을 이제 보면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집의 저자인데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죠. 이분이 쓴 신자 성경 주석의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톰 올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를 톰 올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렇게 읽어줬답니다. 너희의 믿음 위에 다윗의 덕과 용기를, 다윗의 용기 위에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에 욥의 인내를, 욥의 인내에 다니엘의 경건을, 다니엘의 경건에 요나단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의 우애에 요한의 사랑을 더하라. 예, 그럴듯하죠. 자, 요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구슬, 믿음의 그 보배로운 속성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의 보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에는 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덕.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 덕을 끼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어떤 왕성해.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항상 내 믿음은 달에 가 있고 화성에 가 있고 우주 한복판에 가 있는 그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믿음. 예, 막 세계적인이 아니라 막 우주적인 믿음. 믿음 좋아요. 믿음이 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믿음이 덕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도 그렇고 또 유명한 어떤 강의 설교자가 했던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 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용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용기.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사셨던 것. 용기.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용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처해 있던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로마형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 공동체가 다 와해가 되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이 사람이 두려워서 팔로 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 나무에 불을 붙이시오. 그리고 화형을 당해. 화형을 당할 때 그가 외치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운 손이, 용기가 없어서 나의 이 더러운 손이 범죄했도다. 너무나 추악한 나의 손이요.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덕인데, 이 덕은 바로 이런 왕성한 열정, 믿음의 강력한 움직임, 활력,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칫 우리 착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라고 표현해줘요. 믿음에는 용기가 더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라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특성, 믿음의 속성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농부가 경작하듯이 땀을 흘리고 움직여지고 순종해질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더해지는 용기의 요소가 불붙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활력이 있으십니까? 움직이고 계십니까?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멘. 활력을 더해서. 그냥 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놀라운 요소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전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용기 있게 여러분 믿음에 직면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덕에 지식이 필요하답니다. 지식. 이 지식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knowledge예요. knowledge. 경험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지식. 신앙엔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런 덕목들은요,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르죠. 이 베드로가 말하는 순서가 달라요. 대부분은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순서가 바로 지식을 앞에 두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지식을 둬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 지식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뭐 경건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주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개똥 철학도 그런 내용들 얘기하잖아요. 뭐 의, 뭐 의리, 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지식이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지식이 덕이라는 믿음과 믿음의 요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된 지식, 우리 삶의 요소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죠.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예, 지식이 너무나 커져서 뿜뿜뿜뿜 늘어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결탁이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계명, 경계, 그 경계를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을 하면서 그 경계를 막 넘어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경계 끝자락. 가사가 나오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경계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이런 요소, 믿음의 요소 중에 얼마나 이 인내가 중요합니까?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인내에 경건이라는, 이 경건이라는 놀라운 요소. 여러분 이 경건은 사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이런 요소들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내, 절제와 인내 이런 것은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과 여기는 이제 형제다운 친절이라고 그러는데 경건, 형제다운 친절,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 첫 번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내 믿음의 요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 안에 경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건이 무너져요. 무엇이 믿음의 요소인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 이것도 괜찮잖아? 뭐 저것도 괜찮잖아? 교회 안에서.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바자회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어떤 그 유튜브에 클립을 보니까 교회 오빠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들의 뭐 CCM 연주를 나오는데 잘하더라고요. 기타도 엄청 연주가 막
보통 일렉 기타를 칠 때 보면 이렇게 치는 칠 때 보면은 이렇게 쫀쫀하게 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쭉 올릴 때 막 쫀쫀해 뭔가 막 끈적끈적한 그게 있어요. 잘 치더라고요. 드럼도 키보드도 잘 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답글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당장 저 교회 어디야? 당장 갈래. 오빠 어디야?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야, 여러분 기타를 잘 치면 교회를 몰려갑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이거 연주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뭐 이걸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를 유려하게 잘해도 그 믿음의 요소들, 예배의 요소들이 경건함이 아니라면 위험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경건의 모습들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자, 형제다운 친절. 물론 이것은 이 관계인데 형제다운 친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필요한 것이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제 희생의 사랑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죠. 자, 이 믿음이 이렇게 기차의 하나의 칸처럼 연결되고 더해져서 마치 지휘자가 뭐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 등등 뭐 악기 연주를 보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어디 요소를 더해줘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서 이렇게 찬양대에 찬양이 된 것처럼 이 모든 믿음의 요소들이 연결될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연결된 이 요소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서 더해지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지식이 부족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지 절제가 부족한지 인내가 부족한지 경건이 부족한지 형제다운 친절이 부족한지 성도의 사랑이 부족한지 믿음의 덕이 부족한지 이런 요소들을 버무려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연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되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이런 요소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성장해 나갈 때 나의 부족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계속 부여하면서 나의 행위의 움직임들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요소들 가운데 더해질 때 바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이 믿습니까? 아니 이미 믿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이미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가지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열정도 없이 그렇게 아무런 두행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10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애쓰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한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빈 껍데기처럼 이런 믿음의 요소들이 망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을 얘기해 드리면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 형제가 시범 케이스로 드러난 거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한 요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활동 반경이 너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많은 것이고 그럴수록 어떤 많은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들을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참다운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을 감당해도 어떠한 일을 감당해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부끄럽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넘어져 왔고, 그런 크고 작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봐야 돼요. 마치 우리는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온전히 아가페적 사랑으로 완성돼서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풍족한 보화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작해서 지휘하는 코러스, 아름다운 화음을 내서 공급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요소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주님 보실 때 정말 토탈 프레이즈처럼 주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예수님의 신부들과 천군과 천사들의 아름다운 그 화모니, 오늘 헤리티지 찬양팀이죠. 너무나 노래 잘하죠. 그 아름다운 그 보좌 앞에서의 찬양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이런 요소들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공급이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열정의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11절. 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즌에는 믿음의 순종의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5월달 봄입니다. 너무 더운데 더워요. 벌써 모기가 있습니다. 여름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손에 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왕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요소 안에 행위라는 순종의 모습으로 넉넉히 공급하실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었는데 그 믿음의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조용한 믿음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활력이 있는, 열정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함을
주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적인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손을 쌓고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무장하게 아버지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게 경건함으로 아버지 형제의 우애가 필요하게 관계하게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루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보석과 같은 마치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요소들을 공급해 나가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